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귀신 들린 여자가 정신이 깨끗해졌을 때에 그 주인이라는 사람은 19절에 보니까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온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 타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껏 그 주인은 귀신 들려서 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져서 깨끗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은 것과 같다가 살아났고 제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이 정신을 차렸으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생각할 줄 모릅니다. 한 사람이 죽건 살건 미치광이가 되건 말건 상관하지 않고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가지고 크게 소동을 일으킵니다. 자기 앞으로 돌아오는 경제적 유익,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건 살건 장래가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비인간화하여 철저하게 상대방을 생활 수단화하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인격이라든가 하나님의 행상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사회악 중에 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생산도구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같은 것은 고려하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돈만 벌어주면 그만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상무.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교제를 해야겠는데 술은 마셔야 하는데 사장님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위장이 상하니까 결국에는 술 많이 먹는 사람을 상무라고 해놓고 손님 대접할 때마다 데리고 나가서 술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술을 대신 먹어주는 존재가 술상무인 것입니다. 남이야 속이 썩어 빠지든 묵사발이 되든 속이 탈이 나서 병이 들든 내 알 바 아닙니다. 사장님은 돈만 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 극단주의 이기주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남을 사람이 아닌 생산의 도구로 돈 버는 기구로 이용하는데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들 것만큼도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악의 큰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귀신 들려 있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도 모르고 또 이제 와서 정신이 깨끗해졌으면 감사할 일인데 수입원이 끊어졌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었을 때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에는 군대 귀신 들린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정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무덤 사이에 살면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해칩니다. 온 동네가 이 사람 때문에 벌벌 떱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이 사람의 정신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들을 그 지방에서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군대 귀신은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곡히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들의 요청에 따라서 큰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는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고 귀신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뒷이야기가 말씀에 나오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군대 귀신 들려서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 멀쩡하게 정신을 차렸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시구나.
저런 분이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셨다니, 야, 정말 놀라울 뿐이고 대단하신 분이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딱 좋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큰 능력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주세요. 예. 왜입니까? 왜 떠나달라고 합니까? 그 위대하신 능력,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합니다. 왜요? 손해봤거든요. 사람들은 대지를 생각하면서 손해본 것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 문제는, 한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이 소중한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하고 예수님이 대단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일으켰지만 이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주던 여자가 깨끗해졌을 때에 그 주인도 예수님께 감사할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감사하겠지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손해가 생겼거든요. 대단한 일을 한 거는 인정하겠는데 이익이 끊어지니까 감사할 마음이 쏙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감사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저 수입에 대한 소망, 자기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만 알고 소동을 피웁니다. 그것이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생명,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관계없이, 인권도 관계없이, 인도주의도 상관없이 내 이익만 챙기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어디나 어느 시대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혹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혹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는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을 먼저 바라보는 시각과 마인드, 그것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에게 잘해주었는지 등등 거기에 대해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됐는데 너희가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해 주기에 급급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새롭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이 아닙니다.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다시금 살리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오신 주님의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걸음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손해가 있게 되는가, 손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하나님께서 손익을 계산했었다면 우리는 벌써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손익을 먼저 계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손익을 먼저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인이 아버지 하나님 제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금 세워졌을 때에 주인은 그녀의 새롭게 된 그 모습에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이 끊어졌음에 아버지 붕괴하고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도 일어나고 또 가까운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먼저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에는 상관없이 자기 수입의 소망이 끊어진 것에만 집중하여 사람을 철저히 생산도구로 여기는 악한 마음이 떠나가게 하소서. 둘째,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혹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든 손익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적 마인드를 가지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철저히 인식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영육의 연약한 자들을 만져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교회가 신본주의로 흘러가게 하시되 민주주의와 인본주의는 떠나가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